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서 이렇게 케이스에 6권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책이 있죠. 원래 책은 한 권인데 저희는 6권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설교집으로 책 제목은 Victorious Christian Life,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승리의 삶인가 이렇게 제목을 해서 이제 냈는데 이게 총 6장으로 돼 있어요. 챕터가. 그런데 요즘엔 책 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두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크게 글씨를 크게 하고 막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마가 하나씩 이렇게 독립적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6권의 소책자로 한 100페이지짜리 6권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6권을 한 케이스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한 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토론이 길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실패라고 하는 책이 아마 1번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실패. 승리를 얘기하는데 왜 실패를 얘기하느냐. 실패를 안 해야 승리를 하니까 실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하면은 정말 참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본이 되고 거장 중에 거장인데 성군 중에 성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등등등등 보면은 다윗의 실패. 왜 실패했는가? 그 다윗의 실패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은 연전연승,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을 나중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이제 전쟁은 다 끝났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루틴이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가면 이기니까 굳이 내가 이번 전쟁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늘 그냥 부하들 보내고 그냥 좀 쉬자. 요게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이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왕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가 한 12시쯤 정오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얼른 슬슬 뭐 옥상을 거닐어 늦었는지 나가는데 마귀가 요리 와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저 여자 데리고 오라고. 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제 뒷스토리는 다 아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2번의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회개의 시를 바쳤는데 두 번째 뭐 나중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큰 왕국을 이뤘더니 내 부하가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보고 싶다. 그런 교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부하가 이렇게 옆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쉬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또 교만해가지고 백성 7만 명인가가 또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다윗의 생애에 2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은 교만이지만 그 전에 뭐냐면 느슨해지기. 긴장의 끈이 풀어져가지고 느슨해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요즘 말이 아니죠. 뭐 기강도 없고 이게 무슨 군대야 할 정도로 아주 사기도 그렇고 기강도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지휘관은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사람이 편하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느슨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 딱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니까 특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한 지휘관은 이유 불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합을 줍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데도 기합을 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매를 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의 매란 말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죄 짓는 자를 징계해야지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의 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도록. 자,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허리를 동요해야 됩니다. 딱 생각에, 특히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지 않으면, 이게 딴 데로 도망가면 이제 하여간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왜? 성경에 써 있기를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이 생각하는 바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마귀가 왜 나를, 내 얘기를 왜 해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곧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느슨해지면서 쓸데없는, 유익하지 못한 또는 아주 죄악된 생각을 품는 순간에 이제 걸려 넘어져서 다윗처럼 실패를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허리를 동요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내가 좀 요즘에 신앙생활에 너무 생각이 느슨해져서 내가 요즘에 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자. 오늘 여기 써 있죠.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요매라 곧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특히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보로 가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지 못하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안 써 있네, 그죠? 11절 띄었어요? 아니, 여기 11절 나왔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순환과 영광, 초림과 재림인데요.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다시 주보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금방 읽었던 1장 13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이게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생각이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주 생각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새로운 출발은 야곱이 드디어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벳엘로 올라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34장에서 봤습니다. 35장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자, 5가지 들어가기 전에 2가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면, 허리를 동여맨다는 뜻이 이게 뭐냐? 생각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준비.
뭔가를 시작할 때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도 선수가 이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도복을 입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예, 이건 허리띠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거는 벨트인가요? 하여간 유도할 때 보면 이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쪼매잖아요. 예,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야 힘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준비한다는 거죠. 또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막 이제 허리띠 해가지고 꽉 해서 이제 허리가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 그리고 각오를 다진다. 이제 출발이다. 전쟁 나갈 때 로마 병정들이 허리에 각대를 딱 동여매고 출발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는 성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인간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그렇죠? 그래서 뭐 씨름 선수들 보면 그냥 얼마나 그 허리 힘이 좋은 사람들이 다 씨름을 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보면은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허리와 힘과의 관계가 성경의 시편에도 여러 곳, 그다음에 전도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더하여진다. 허리를 동여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행도 마찬가지죠. 또 신앙생활도 이집트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떠납니다. 광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고 있죠. 기록하기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긴장하고 먹어라 이거죠. 이제 출발이다 이거죠.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갖추고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딱 식사하는데 편안하게 허리띠 풀고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밥 먹듯이 느슨하게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전 군장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양을 먹으라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너의 손에 나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길을 가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무난하지 말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너에게 무난한다면 그에게 대꾸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나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 그러니까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제가 모르겠네.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열왕기 하면 아마 엘리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병든 사람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는데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출발하기 전에 지팡이를 들고 가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치유의 도구니까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죠? 뭔가를 시작하는 준비 과정 또는 각오, 단단히 마음 먹고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도 그러자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을 불렀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함을 너의 손에 들고 라못 길앗으로 가라. 자, 임무를 부여할 때 첫 번째 준비 과정이 뭐냐?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를 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허리띠 하나요? 요즘은 허리띠를 뭐 안 하더라고 다들. 저도 어떨 때 가다 허리띠 하라고 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잘 몰라요. 한참 나중에 알아요. 왜? 살이 쪄가지고 바지가 안 흘러내려. 바지가 흘러내리면 허리띠 안 했는데 하고 금방 알 텐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그냥 뭐 단추만 잠궈도 허리띠가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야 살찌는 게 그것도 괜찮네. 근데 잘못된 거죠. 예. 살이 빠져서 정상적으로 일해야지 살찌면 그거 벌써 모르겠어요. 약간의 게으름에 뭐가 들어 있겠죠. 하여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정신을 차리는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면요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의 아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는 것이죠. 예. 요즘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요? 이 시대를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고 위험한 때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험한 때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감각으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야, 도대체 이 세상에 요즘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냐 사실이냐, 그래서 막 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또 막 영어로 해야 돼. 팩트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냐 아니냐 무슨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뉴스가 나오고 뭐 유명 인사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어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마귀가 날뛰는 시대는 맞긴 맞다. 이 세상에 언제 이렇게 가짜 뉴스가 그냥 아주 막 이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 SNS 포함해서 하여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데모를 하고 부시고 뭐 그런 짓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뭐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속아가지고 또 막 낭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놈의 보이스피싱이 뭐 1조 원이 넘어요. 난 도대체 얼마나 잘 속여서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속아서. 과거에는 한 번은 그 보이스피싱인데 그 돈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성군이가 군대 가 있는데 공군 장교로 저 평택인가 오산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요. 성근이 아버님이세요? 성근이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성근이가 말이죠. 사고를 쳐가지고요 군대에서. 그래요? 조금 이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해 주세요. 너무나 뻔한 사기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더니 야, 하여간 뭐 별의별 일을 하는데 사탄이 준동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기 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야, 그래서 정말 이 뭡니까 수사관이든 그 수사하는 사람들, 경찰이 됐든 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이 사람들이 제일 피곤할 것 같아요. 왜? 말을 하긴 하는데, 진술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나중에 가면 다 아니래.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그리고 주의 손이 엘리야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고 지금 이제 외치러 가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시켰어요. 그들을 얼굴을 볼 때 좌절하지 말지니. 왜 좌절하지 말지니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조롱하는 얼굴빛이 있는가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공격하게 막 험한 얼굴로 막 내다보기도 하고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얼굴들을 볼 때 좌절하지 말지니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황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평안한 가운데 가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준비하려면 마음의 각오를 다져서 허리를 딱 동여매고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허리에다가 힘을.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돌아오심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곧 오신다. 그럼 종은 항상 긴장하고 바짝 긴장하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느슨하게 막 엉성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막 있다가 그냥 주인 오면은 뭐 혼나는 거 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빗들이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결혼식에서 되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정신 차리고 허리띠 동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느슨하게 생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예비할 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지금 뭔가요? 우리 10월 달에 뭐 어디 부산에서 뭐 에이펙이라고 하는 큰 국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찬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호텔로 했다가 좀 누가 뭐 아이디어를 냈는지 뭐 만찬장을 새로 지었나 봐요.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이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딴 데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차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엄청 발생해가지고 그냥 그 계획 다 없애버리고 괜히 헛돈 들여가지고 크게 지어서 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세계적인 세계에서 제일 힘센 놈들 둘이 온다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욕이 나오는 사람이 둘 다,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저런 사람들이 너무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그냥 회개 많이 하고 엎드려서 주님하고 이제 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성경에 보면요 주의 깊게 살라, 조심스럽게 살라는 표현이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다시 사서 얻으면서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 겸손히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아까 그 3번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거기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섬긴다는 말, 나타나신다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나타나실 거다, 오실 거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겸손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그렇게 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또 그런 걸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싸하게 명칭을 만들어서 세족식이라 그래요. 세족식. 식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서 뭐 리추얼, 의식을 거행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도 세족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막 그 뭐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뭐 성도들 뭐 이렇게 막 뭐랄까 발 씻겨주고 막 겸손을 배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기독교 대학에서도 총장,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신입생들 다 이렇게 세족식 이렇게 발 씻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섬기는 것처럼 비유예요. 비유니까 실제적으로 물로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주면서 섬기라.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는 서로를 말씀의 물로 씻으면서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비유적임을 설명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식 행사는 12장에서 끝났어요. 그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교회, 지역 교회의 리허설이죠. 지역 교회의 리허설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행사,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인 사역은 다 끝났고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종의 제자들과 이별식을 이제 송별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올리브산 설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타락방 설교. 올리브산 설교는 나중에 이제 재림에 대한 질문할 때 올리브산 설교고, 앞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다락방 설교인데, 그 다락방 설교 하기 직전에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신의 의복들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옷을 벗으셨어요.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에 두르셨더라.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띄고 씻은 다음에 닦아주려고.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려 있는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섬김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역시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띠는 거죠. 허리를 동여매는 것. 자, 그러나 너희 중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장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음식 앞에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바로 밥 먹습니까? 아니죠. 또 식사 준비하는데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8절. 그런즉 도리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찬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은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바로 먹는 종은 없다. 주인을 집에 와서도 또 식사 준비 다 차려드리고 주인이 식사하거라 하면은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띠를 두르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띠를 두르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죠. 왜? 어린아이는 다 영적으로 이제 갓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죠. 처음부터. 그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점 자기가 이제 섬기는 을 받던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목양자들과 선생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가?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사역의 일을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게 되면은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뭐라 그러나 요즘에 K 뷰티 K만 들어가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 이 K 뭐라 그러나요? K-팝이 원조죠. 처음에 K라고 들어간 게 K-팝이 원조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K 기독교가 원래 제일 먼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K-팝에 아주 놀래기 전에 한국에 왔더니 비행기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 그냥 빨간 십자가가 그냥 전국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십자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뭔 줄 알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전국에 걸쳐서 무덤이 왜 이렇게 많어? 교회에다가 십자가 붙이는 거는 없어요. 로마 카톨릭 빼고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잘 안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십자가를 붙여야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니까, 그래 와가지고 놀란 게 뭐예요? K 기독교. 전국에 그냥 새빨갛게 밤에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불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선도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뭐 케이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내가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이곳까지 왜 왔겠니?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천만군의 그 주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와중에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니?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섬기는 자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아까 우리 할렐루야 팀이 찬송한 게 바로 그죠. 종의 마음을 달라. 종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종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다 쓰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종이셨는지를 발견하라 이 말씀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자 이 먹이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서를 전체에 이렇게 3장까지는 교리를 가르치고 4장, 5장, 6장에서 이제 실천적인 덕목을 가르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이는 갑주란 말은 갑옷을 입는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칼로 싸울 때 있었던 얘기겠죠. 창으로 할 때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누가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서 있지를 못해요. 지탱을 못해요.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는 서 있다는 뜻도 되지만 지탱한다는 뜻이거든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다는 게 지탱해 나간다 이걸.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라. 버텨 넘어지지 않고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전신갑주의 내용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평화의 복음까지 화평의 복음까지 쫙 다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의 무기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진리로부터 나온 거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의 흉갑을 입으라.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투구서부터 쫙 해서 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해야 한다. 나훔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너의 얼굴 앞으로 올라왔도다. 방어 시설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랬죠. 아까 너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너의 능력을 막강히 견고하게 하라. 얼마나 큰 전쟁인지 이렇게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5가지 이유로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긴장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정말 송군 다윗 같은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어떤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삶에서 치명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무너져 버린 그 경험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종종 이런 에피소드나 간증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우리는 욥처럼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구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질문한다 하고 질문을 하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느슨하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소환하셨어요. 불렀어요. 그 욥이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마 부들부들 떨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예, 허리부터 동여매. 예, 다리가 후들거릴 테니까 지금부터 질문하니까 내 질문하기 전에 예, 허리부터 동여매라. 욥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가르쳐 줬잖아. 허리 동여매라고. 잘못하면 그냥 후두루두루 하다가 넘어질 판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너질 텐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서 허리만 잘 동여매면 괜찮아요. 자, 욥기 3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제 남자답게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이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겠어요. 그죠? 허리부터 잘 동여매고 자 끝에 마지막 40장 7절 40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답게 지금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나는 너에게 질문을 던지겠노라. 그래야면 너는 나에게 분명히 밝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질문하니까 중간에 욥이 신앙 고백을 중간중간에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40장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보소서 그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저는 비천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답하겠나이까. 제가 저의 손을 저의 입에 올리겠나이다. 제가 한 번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제가 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정 두 번 말하였으니 제가 여기서 더 말을 잇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앞에 가면요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이 다 옳고 그 지적이 다 옳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주님께서 왜 이 허리를 동여매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는 이제 실제 삶이니까 진짜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고 전쟁에 나가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든 섬기든 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허리를 동여매는데 그 생각의 마인드라 그러죠.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섬기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